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 들어갑니다. 1장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크게 더 누리면서 이 땅에 힘찬 복음 전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희들이 살필 건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쓴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라는 저 책을 참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책을 꼭 사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책을 또 하나 판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책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교회론, 종말론과 깊이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론들이거든요. 저는 조직신학을 볼 때 크게 네 가지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성경신학, 이 성경신학에서 조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이제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론, 성경신학에서 뭐 이론신학도 나오고 이런 신학이 나옵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은 성령신학이라고 봐요. 성령신학, 성령의 역사들.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다음에는 실천신학, 이 크게 네 가지 부류에서 신학교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들이 파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교회와 깊이 연관된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잘못되면 기독론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인 나옵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나팔, 대접, 요런 세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팔, 대접, 이걸요 요렇게 외우세요. 인이 한자 아닙니까? 한자니까 제일 앞에 와요.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은 순서가 가나다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나팔, 대접, 됐죠? 그러면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인은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요 팔이니까 8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팔 아닙니까? 여기 좋아요. 나팔을요 11장까지입니다. 11장까지 두 정인 나오는 11장까지 나팔 하면서 팔이 두 개 아닙니까? 그래 11장 나팔 이렇게 나팔을 두 손으로 불잖아요. 그리고 두 손이니까 11 나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접은요 15장 16장 대접입니다. 대접이 15일 한 달 중에 가운데 15일 아닙니까? 15, 16 이렇게 두 개가 대접입니다. 우리가 15일은 뭐 대접이 그릇입니다만은 손님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15일 한 달의 중간, 한 달의 중심, 15일 대접이다. 우리가 대접한다. 아주 우리 날의 중심은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 16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팔, 대접. 그리고 요 가운데는요 그저 이렇게 삽입되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 마지막은 그 다음에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모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신부거든요. 나팔 신부. 그래서 나팔 대접을 통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나무 이런 이야기가 22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삽입된다. 그 가운데 세 군데는 삽입입니다. 7장이 삽입됐죠. 그죠? 14만 4천. 7장하고 14장이 14만 4천.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여기 이제 두 번째 14만 4천까지. 그 7장이 14만 4천, 그 밑에 이제 11장에서 끝났으니까 12, 13, 14.
14만 4천이 삽입으로 두 번 연속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12장에서 14장까지 또 삽입이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려면요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잊지 마십시오. 그게 답을 다 내려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묵시, 계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지서 이런 게 다 계시입니다. 묵시록, 묵시신학, 계시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묵시신학. 이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들이요 묵시문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이게 이제 구약에 굉장히 그렇게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다. 그 천사들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 계시와 종말이 있습니다. 참 계시와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있거든요. 계시는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여러분 미술 그렸는데 그림 그렸는데 저자가 그림 그렸는데 그림 감상하러 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보는 느낌에서 그림이는 제각기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자의 그림의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만 또 해놓으면 그림만 보여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지. 근데 예언은 뭐냐?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언이 더 명확해요? 계시가 더 명확해요? 우리에게는 두 개 다 명확합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예언이 있어야 더 가깝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그림만 딱 보여주는 거고 예시는 거기에 대한 예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 계시라 그랬고 1절에서는 계시라 그랬고 2절에서는요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언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 예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록된 거 지키는 자 이러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면서 종말이 있다. 우리에게 그걸 가리킵니다. 이러면 종말이라는 것 먼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종말이라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종말이 잘못되면요 종말 기간이 이해가 잘못되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잘못되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인생이요 다른 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종말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말이 있다 이 말은 종말을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요한은요 반모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런 7개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쓴 성경인데 이거는 바로 편지다는 거예요. 편지 역사적인 실제성을 상징하는 편지다. 7교회와 대표 7교회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성 완전수 7교회 7교회이라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해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계시다, 두 번째 예언이다, 세 번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뭐냐? 성전 바깥들 삶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준 때인데 이방인들이 판을 치고 42달 동안 막 짓밟는다 그랬는데 42달은 정해진 기간, 짧은 기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량하지 말고,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청량하면 전부 다 지옥 가니까 아직도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심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삶의 중심을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이겨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겨라. 2장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 에서 버두다. 이겨라. 이기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3장에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걸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라. 이길 것이 뭐냐? 환난과 궁핍을 이겨라 하는 겁니다. 이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이겨라.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길 것은요, 거짓 교훈이 있었어요. 거짓 교훈. 그러니까 이길 것. 환난과 궁핍, 거짓 교훈, 이런 거, 발람의 교훈들, 또 이세벨의 용납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해라. 회개라는 예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생각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억을 해라.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열심히 주님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길 것 세 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겨라. 거짓 교훈을 이겨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김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성경이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그리고 2장 21절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성경.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그분을 사랑했다. 이 말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요, 시작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믿는 자의 여정이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된 그런 숫자들이 나와요. 땅은 4자. 그리고 7자, 10자는요, 7, 10, 이건요, 온전함을 표현합니다. 완전수라고 하죠. 12는요, 12라는 숫자는 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은요, 666 잘 알죠. 사단의 수입니다. 그리고 1200, 12000 뭐 이런 거는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2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10을 3번 곱하니까 완전하고 온전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요,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12 곱하기 12,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 하는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게 상징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책 아닙니다. 신비롭지 않습니다. 쉬운 책이고 복음의 책이다. 일단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좀 빨리 말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막 바쁘게 가는데 요거 뭐 서론을 한두 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빨라도. 그래서 신비로운 책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 그러면요, 굉장히 종말의 느낌을 두려움으로 가져요. 이런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서 종말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데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쉬운 책이고 복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요, 사역의 방향이 닮아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종말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안이거든요. 주님과 관계 회복을 주는 책입니다. 또 404구절로 되어 있는데 300구절 가까이가요, 구약을 인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4분의 3이요 400구절에 300구절이니까 4분의 3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로 쓴 성경이 아니라니까. 구약의 예언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요 설명한 책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 쭉 다 보았잖아요. 너무 어렵게 그 신비주의로 보니까, 신비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뭐 어렵게 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400구절 중에 300구절 이상이 404구절인데 300구절 이상이 구약의 인용이다. 우리 기억하고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요 감사가 넘치고 흔들 깃발이 생깁니다. 왜? 임마누엘이 분명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할 것은요 말세는 언제인가? 말세는요 십자가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리 봐야 되지. 말세를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요 바로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복음의 세계를 봐야 된다고 책을 쓴 겁니다. 저는요 로마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을 쓰면 저는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 66권을요 뭐 다책으로 좀 쓰고 싶은데 얼마나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로 썼다 이 말이에요. 66권 중에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만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종말론과 깊이 연계된 게 예수론입니다. 기독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쉽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자인데 천년 왕국의 왕으로 산다. 이것만 봐도요 굉장한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세가 언제예요? 요한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셔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요 그들의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어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기록될 때도 말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러면서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이 말세는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보호받습니다. 말세 때 보호받는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러면서 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세는요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대한 기간의 오해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게 하는 근본이 된다. 아주 기억을 하십시오. 말세가 언제라고요? 말세가 앞으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세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셔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라. 창조에 완성된 책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완성된 책.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백마 타고 이렇게 오실 건데 주님이 백마 타고 하늘에서 신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온다. 이 말세 창조를 기록하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요 백마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를 우리 하나님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창조를 시작했는데 창조가요 실패했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는 책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완벽한 세상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된 자임을 알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요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킨다 그랬는데요 그 가운데 기록한 사람 간 걸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설명하려고 더 해놨네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 의인이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인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된 창조의 완성을 쓴 책이다. 또 복된 자, 이걸 지키는 자. 누가 지켜요? 못 지키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분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복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가 복된 자다 알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미 승리할 것이다도 보이지만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마 타고 그를 따른다 이런 표현은요, 백마는 승리의 장군입니다. 승리의 장군을 따르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주님이 치장하잖아요. 이 12보석으로 막 치장하는 그 신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반복합니다. 이거 반복한다는 개념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념이 잘못되면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는데 딱 보면은 한목에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이쪽 기록하고 이쪽 기록하고 이쪽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묵시 계시다 그랬죠. 묵시 계시 1절에 보면 계시, 3절에 보면은 예언. 그래서 묵시 문학, 계시 문학 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 서신이다. 서신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라. 창조를 위한 책이라 그랬죠. 복된 자임을 아리는 책, 승리를 주는 책, 어린 양의 신부를 가인에게 보여주는 책,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책, 세 가지 장르로 기록한 책 이렇게 봅니다. 자,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제가 인나팔 대접 신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7장 삽입되고 12장부터 14장 삽입되고 17장부터 20장이 삽입되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1장부터 3장 7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4장에서 5장은요 어린 양의 그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해서 4장 5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성부 보좌 어린 양은 성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제 7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장 6장부터 8장이 6장 끝에 이제 이제 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 나오고 8장 첫 번째 이제 7인 이런 것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까지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 정복, 기근, 죽음, 아직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이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이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인을 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 삽입은요 여호와의 날을 보충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화살표 해놨잖아요. 보충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우박, 피, 썬물, 또 어두움, 메뚜기 재앙, 이런 게, 4명의 기수,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팔과 대접이 다 그래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나팔 불면서 교회의 사명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또 회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정인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성취된 사명 성취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장 그러니까 이게 삽입된 것들이요 바로 위에 있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또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을 뛸 때 인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고
또 이제 나팔을 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4만 4천 명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14만 4천 명 회개함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자의 이 12장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3장의 짐승의 표, 두 짐승 이 이야기거든요. 두 짐승의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서 승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14만 4천 명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보세요. 비교 많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회개의 날이 임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날에 찬양하고 회개하는 날에 여호와의 날을 또 회개를 찬양하고 14만 4천 명이 요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맞죠? 그죠? 맞잖아요. 인을 떼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나팔을 부니까 회개에 임했습니다. 회개가 임했습니다. 회개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 때 회개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7의 그 상징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7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자, 대접도요, 출애굽기 똑같아요. 대접하고 나팔하고 내용이요, 피, 불, 독종, 피, 어둠, 아가마겟돈 막 이런 게 일어납니다. 15장 16장에서 그러니까 나팔이나 대접이나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인도 그렇고, 그죠? 예?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좀 빨리 말해서 그래서 비교해보면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또 삽입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승리의, 하나님의 이 대접 재앙의 그 삽입이 뭔가 하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 천년왕국이 뭔가 하면요, 14만 4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 14만 4천 명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뭐냐,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제 전도 끝났어요. 끝나니까 마지막에 제후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비교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인재앙과 이게요, 비교 반복 똑같아요. 나팔도 그렇고, 그죠? 대접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까? 자, 인을 다시 설명할게요. 인을 떼니까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보니까 마지막 회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14만 4천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제 마지막 대접 보니까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천년왕국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 반복으로 봐야 되지. 이걸 갖다가요, 인의 시대, 나팔의 시대, 대접의 시대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이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이다. 자, 1장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2장은 에서버두 나중에 하면서 봅시다. 에서버두, 그 다음에 사빌라 7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5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6장은요 이제 인이 시작됩니다. 7장도 인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14만 4천 찬양, 8장은 나팔 시작됩니다. 나팔, 그죠? 나팔을 봅니다. 9장도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에는요 두 성인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또 이제 삽입이 돼가지고 이 여자 마귀와의 전투, 또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14만 4천이 찬양하는 내용, 이게 이제 14장입니다. 자, 15장에는요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죠? 또 대접, 마지막 대접 부으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충 설명해요. 그때 보니까 음녀들이 있고 뭐 큰 바벨론이 나오지만은 혼인잔치로 이제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20장에.
이 전예왕국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 3번에 크게 반복되고, 마지막 21장은 신부가 이 신부를 설명하고 영원한 나라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개괄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나팔 대접은 같은 거를요, 여기 인나팔이 같은 겁니다. 요 같은 요 그룹이 하나 둘, 그죠? 둘, 셋, 이렇게 그룹이 갖게 된다. 같은 게 3번 반복되고 신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서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은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드디어 서막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